함께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또 복음서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각 특징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글자로 된 이야기 혹은 책입니다. 책별로 다양한 특징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책의 장르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가복음의 장르는 보통 학자들이 고대 전기의 양식이라고 그 양식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전기의 양식의 특징은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사역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하는 모습, 몰리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들의 몰리에입니다. 몰리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은 그러한 제자들의 몰리에를 더욱 드러내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 곁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부각된 모습은 몰리에, 실패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몰리에를 더욱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그 하신 말씀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의 몰리에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에 대한 몰리에인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의 몰리에를 살펴보며 주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보통 1장에서 8장을 제1막이라 합니다.
그리고 8장 이후부터 제2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무대가 8장 이후부터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도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하시는 메시아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이 마가복음 이야기 장면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맥락을 파악하려면 그 앞의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또 볼 때 이 사건의 의미는 더욱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7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7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구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방인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앞부분에 8장 1절 앞부분에 그 무렵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라는 의미는 같은 이방인 지역에서 그 이방인 지역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굶주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며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7강줄이나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 사역을 이어가시며 모든 이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은 처음 겪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이 이미 6장에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비슷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을 2번째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기적을 2번이나 경험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의 반응, 태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큰 무리가 모인 것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배에 오르며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의미는 논의하다, 논쟁하다, 토론하다, 논증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은 토론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례를 살펴보면 어떠한 적대적인 도전, 논증이라는 맥락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도전, 그 시험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구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다른 어떤 매체 혹은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표적이 기적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사인, 증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를 보여봐라 라는 태도, 또 요구입니다. 자기 앞에서 신분을 입증해 보이라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 테스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테스트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고 증거를 내세워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겸손히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 겸손한 요청에 반응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겸손한 태도가 아닌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나 믿음보다 교만함,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 세대라고 지칭하십니다. 이 세대라는 표현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3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25번이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좁게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지만 더 넓게는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 테스트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제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그들을 떠나 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장면의 전환에 있어서 그 장면 전환을 가리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이 세대와 의도적인 분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그들과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가 건너편에 갔고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구절을 읽을 때 뜬금없이 제자들의 상태와 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누룩에 대한 경고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를 보면서 이 구절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보였던 제자들과 함께 이 구절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경고하다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다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풀어보자면 삼가라, 주의하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의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지속적으로 삼가고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누룩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규례를 엄격하게 준수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지식, 전통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진정한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헤롯은 누구입니까? 로마 지배하에 섭정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생각해 보면 일제 통치하에 친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 지배국가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NIV나 NLT 같은 영어 성경에서 누룩을 이스트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효모가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당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효모를 넣은 작은 양의 적은 반죽 덩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은 반죽 덩어리를 큰 것에 합칠 때 빵이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시는 것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요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딸기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딸기 원형으로 살리는 잼 형태인 콩포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것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위해 작은 기계로 빵을 만들어 또 구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반죽에 그 효모, 이스트를 넣을 때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크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지고 커지는 것이구나, 퍼진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룩의 역할은 퍼지는 역할, 큰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퍼지는 것이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더욱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죄의 영향력,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교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만 언급하며 그들의 외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에 대해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과 또 뒷부분에 제자들의 모리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떡, 곧 빵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들은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문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앞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 가지 기적, 급식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떡,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리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22절에서 25절은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먼 또 어두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7절의 질문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은 그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제자들의 영적인 눈먼, 몰리에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몰리에는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8절과 12, 13절입니다. 먼저 1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또 12, 13절입니다.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몰리에는 이어집니다. 곁에 있는 신실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직까지 의아해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놀랍게 사역하는 모습보다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로 끝나는 것처럼 마가복음 묘사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곳곳에 제자들의 몰이해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몰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제자들의 몰이해, 이 영적 눈먼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주중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연구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준비, 연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본문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서기하는 작업입니다. 또 하나는 청중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청중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인지 적용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한 주 동안 이 청중 연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끝까지 제자들의 몰리에로 끝나는 것인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몰리에 영적 눈먼의 모습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이 경고의 메시지이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결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한다는 이 시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몰리에는 없는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몰리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읽었던 당시 독자들은 제자들의 몰리에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의 모습,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똑같이 그러한 몰리의 영적 무지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나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몰리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몰리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소원을 쏟아내고 그것을 들어주실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그 의식이 좋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관심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그분보다 빵과 나중에 혹시나 얻게 될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누룩이 있으십니까?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가장 큰 것은 만몬,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룩은 나 자신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이 정도는 나에게 보여주어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는 이해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 말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삶에서 나를 불신앙으로 이끄는 누룩과 같은 영향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약학자인 게덜트는 그의 책에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둔하고 불신앙적일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꾸준히 가르침을 받는다. 만일 그들이 예수가 이끄시는 모든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자료 수집가에서 의미 분석가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위한 결정이냐, 예수를 대항하는 결정이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라진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 공부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 누구에게 집중하셨습니까? 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자료 수집가로 남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알아가길 기뻐한다면 자료 수집가에서 의미 분석가로 변화될 것입니다. 의미 분석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삶 가운데 구현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몰이해가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그분께 초점을 두고 그분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곳곳에 침투한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불신앙의 요소들을 경계하고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자료 수집가가 아닌 의미 분석가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 사도들,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몰리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몰리에를 벗어버리고 꾸준히 예수를 따라갈 때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으며 그분께 집중하는 진짜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도전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